임기 말이 되면 통치자들에게 내임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4년 차인데 5년 단임제이죠. 이제 1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의 참모나 혹은 주의 장관이나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힘이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초기부터 권력의 힘으로 또 과도한 정책으로 막 밀어붙였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그것이 걸림돌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내긴덕 없이 잘 마치려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좌하는,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어려움에 처해지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내임덕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생질이었고 다윗 군대의 총수였습니다. 그는 용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용맹함과 지략으로 적에게 맞선 이 요압의 전투 역사에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을 갖다가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 되어서 큰 힘과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다윗에게 큰 짐이 되었고 고통이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윗의 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개 유언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정수를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이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유언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남겼을까요? 특히 요압은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했을 때 그는 다윗의 남은 아들 중 첫째였던 아도니아에게 가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종용했고 반대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의 반란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요압은 그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솔로몬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통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장수였지만 마지막에 그가 보여준 일은 다윗의 통치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는 진정한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충신인 채 하면서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짐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반기에 일어난 몇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 아주 커다란 오점이 되었죠. 거기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의 사건은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의 형 암논이 다말을 데려다가 욕보인 사건이 일어나자 압살롬은 때를 기다렸다가 암논을 살해해버리고 그슬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3년을 거기에 있다가 왕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게 되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왕은 압살롬을 갖다가 거의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게 원한이 되었는지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해하는 척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왕이 되어서 반란을 갖다가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에 다윗은 압살롬을 갖다가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압살롬 편에 선 자들은 다윗에게 불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다윗은 간신히 도망하였는데 도망할 때도 그를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욕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계략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갖다가 이기기는 했지만 다윗은 참으로 힘든 노년을 갖다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인구조사였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는 분별력을 잃어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민심이 동요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요압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갖다가 하도록 했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나가서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스라엘에는 장정이 80만이고 유다에는 장정이 50만이라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별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곧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한 그 잘못된 일을 갖다가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재앙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치셨는데 그때 죽은 자가 7만이 되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주위에는 점점 충신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이 오자 그동안 다윗 곁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둘씩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왕자들, 후계자가 될 만한 그 왕자들에게 가서 붙어버렸어요.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밧세바조차도 근처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지키고 보살핀 사람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치말이 되면서 다윗을 등지거나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밝힌 대로 그에게 많은 오점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의 적잖은 영향을 갖다가 끼치게 되다 보니 다윗에게 실망을 느끼고 다윗을 등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갖다가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다 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금 당하는 일로 더 수치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청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의 명예에 커다란 구멍이 나는 일입니다. 수치 중에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 일을 갖다가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아들이 나를 갖다가 때리려 한다. 경찰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이런 일을 갖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압살롬의 모사가 아히도벨이 모사인 그 압살롬의 모사가 된 그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다윗의 후궁들을 갖다가 범하라고 압살롬에게 그렇게 시키게 됩니다. 이 일이 다윗의 귀에 들어간다면 다윗의 위엄과 다윗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것을 노렸어요. 수치를 갖다가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젊은 사자가 아니라 늙은 이 다 빠진 사자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말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뒤집어 쓴 다윗,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수치를 아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상하게 다윗을 싫어했어요. 사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사위였던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한 장본인이었고, 또 거기다가 자신의 딸마저도 빼앗아갔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모사가 되어서 다윗을 치는 일에, 다윗에게 수치를 주는 일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손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과 아마도 이런 미략을 통해서 그의 모사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보낸 첩자 후세이가 압살롬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 일로 압살롬은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전장에서 패하고 말죠. 전장에서 패하고 그는 죽고 말았어요. 자신이 패싱당한 것을 안 이 아히도벨은 그 길로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압살롬을 믿고 그의 모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후세가 등장하면서 그의 모사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패싱당하고 말았어요. 그는 수치를 당했다고 여기고 고향으로 내려가 이렇게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일을 경험했어요. 그는 어린 시절 들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를 소중한 막내 아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그의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다른 아들들은 다 초청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사무엘에게 가서 다 보이도록 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는 들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는 항상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갖다가 세우셨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그의 평생에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구가 없어지면 그 마지막을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없어지는 그 순간 그의 살 소망은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하는 것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소망을 세상에 두니까, 소망을 사람에게 두니까 마지막 그의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열매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로부터 집을 잃고 쫓겨난 신세에 처한 아버지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노름하다가 아버지의 재산까지 다 날려 먹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온 식구가 길거리로 앉게 생긴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아니, 동네 창피해 가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횃불이 나타나더니 가룟 유다가 불쑥 예수님 앞에 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어요.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실 때도 혼자였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실 때도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거기다가 그들은 예수님께 온갖 수치를 다 줍니다. 뺨을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우고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는지 관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줍니다. 남은 속옷마저도 다 빼앗아갔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누가 와서 구원하나 보라 하고 외쳐댔습니다. 이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보았을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때도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다윗은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라. 5절입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죽은 자처럼 땅에 묻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0장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에서 그에게 많은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